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잠언 1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자, 13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임하면서 거짓되고 악한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옳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내 안에 채워지게 해주시고 말씀에 우리 발의 등이 오니 내 평생의 삶을 지도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이랑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긴 아직 인사 안 끝났네. 자, 제가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영화, 한 80년 된 영화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또 구정 때나 신정 때는 아니고 추석 때는 어김없이 하는 영화. 이게 영화가 뭐죠? My Fair Lady. 그게 오드리 헵번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고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원래 이 영화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언어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 언어학자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누구랑 대화를 해보면 금방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교육받고 뭐 이런 것들을 금방 아는 아주 대단한 언어의 귀재가 한 분 있었어요. 그 친구가 둘이 있어 그러면서 내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이렇게 정말 무지렁이 같고 말광량이고 못 배우고 그냥 막된 애를 하나 선택해서 언어를 교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내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찾죠. 그 여자애를 하나 찾는데 그게 이제 오드리 헵번입니다. 꽃파는 애인데 그냥 정말 시구창 같은 곳에서 이제 꽃파는 애 그냥 막 엉망이고 그런 애를 선택해서 얘를 숙녀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5, 6년 교육을 쫙 하는데 정말 오드리 헵번이 변해가지고 숙녀가 된 거예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아주 언어가 이제 우아한 언어를 쓰고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고 그 옛날에 그렇게 막 쓰던 언어는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숙녀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사교계의 어떤 여왕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사랑을 이룬다 그런 영화입니다. 원래는 이 영화가 뮤지컬이었었다 그래요.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영화로 만든 이제 그런 이제 재미있는 영화죠. 근데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영화가 시사하는 게 많습니다. 그 시사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말해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격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말이 인격을 만들고 말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 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말부터 바꾸세요.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고요. 언어가 바뀔 때 생각이 바뀌고요. 그 생각이 바뀌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제 My Fair Lady라는 이 영화 속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독한 언어, 막 그러니까 천박한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참 이렇게 세련되고 언어가 좀 고급스러워지고 언어가 정말 우아하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결국 그런 인생 또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단순히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음파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그 뭐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든지 아니면 누구랑 대화를 하든지 뭐 어떻든 간에 내 입에서 탁 나오는 언어는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이데거 아시죠?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독일 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원래 이 사람이 이 그 히틀러를 찬양하는 바람에 나중에 비난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아주 공부하면 알 텐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언어는 존재의 질. 이게 그 하이데거가 했던 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언어는 내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그렇게 규정되어지고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은요 정말 중요해요. 뭐 제가 이렇게 참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되어져요. 배움이 어느 정도인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나와 왜 대화를 하는지 몇 마디 말만 나눠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말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거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영혼의 얼굴이 되어지고요, 그 언어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뀐 사람이 삶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뀐 사람이 인생이 바뀝니다. 언어를 천박하게 쓰고 막된 언어를 그냥 막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말이 갖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주에 걸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언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언어는요 세 군데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듣는 거, 말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언어의 사용의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언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개가 앉아서 고민하는 거 봤어요? 인생이 뭘까? 아, 개생이구나. 개생이 도대체 뭘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걸까? 여러분 개는 그런 걸 못해요. 그냥 먹고 싸고 자고. 왜냐하면 언어들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못 배워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뭐 이게 사람만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은요 내가 생각함으로 나의 존재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방법서서, 데카르트는요 여러분 근대 시대에 철학과 과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좌표 그리잖아요. 이렇게 열십자가 가지고 X축, Y축 뭐 이런 거 좌표 그리는 거 있죠. 그게 데카르트가 발명한 겁니다. 데카르트는 수학 전체를 바꾼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데카르트가 아주 유명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고깃도 에르고 슘. 그게 뭐냐면 고깃도는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민한다 이런 뜻이요. 에르고 그래서 슘 나는 존재한다. 비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데카르트가 이제 철학을 하면서 이제 일종의 데카르트의 철학이 좀 회의주의 철학입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존재하는 걸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해요. 이 책 이게 진짜 존재되는 건가? 하늘 이게 진짜 존재, 저게 허상이 아닌가? 사람 뭐 그다음에 이런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저 바보다 뭘 그런 걸 생각하나 그러는데 철학자는 우리랑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게 생각하고 그게 진짜인가 뭐 사실 여러분들 이게 인식론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주어지는 어떤 그 주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냐. 이해가 됩니까? 나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자다. 뭐 이제 그게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의 어떤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어떤 그 근원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은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까 하이데거 말처럼 우리 언어가 내 존재의 집이고요. 그리고 언어로 되어지는 생각이 어떤 내 존재의 어떤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참 이게 참 대단한 그런 이제 주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여러분 이제 우선 먼저 봅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에 이제 뇌와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마음과 영혼도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속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뇌가 아니에요. 뇌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뇌가 있는데 이 뇌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진이요, 우리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으면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메가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돼요. 5메가 정도.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확대하면 확 깨져버립니다. 그냥 조그맣게 볼 때는 이쁜데 조금 확대해서 보면 다 흐려집니다. 5메가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좋은 카메라, 요번에 그 트럼프가 피격당할 때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니 알파 9으로 찍은 카메라인데 그걸로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냥 찍으면 GIF 파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게 한 60메가 정도 되고요. 그게 로우 파일이라 그래서 아주 그냥 이제 이렇게 뭐니까 이제 원본 그대로 찍으면요, 그게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0메가, 400메가 정도 됩니다. 사진 한 장이 그렇게 큽니다.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은 그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퓰리처상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장면, 지금 여러분 보이는 이 장면 있죠? 이 장면을 컴퓨터로 딱 분석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1테라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정보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정보를 그냥 하루에 24시간 보잖아요. 사람만 봅니까? 나가서 보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 머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본 거, 느낀 거, 무슨 만진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뇌가 그 많은 정보를 감당을 못해요. 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대단하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요, 이렇게 딱 보면 중요한 것만 딱 추리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뇌에 가장 많이 속습니다. 자기 뇌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속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하는데 이제 차를 딱 세운 다음에 이제 내리려고 이렇게 문을 열잖아요. 여러분 문 열 때 항상 뭘 봐요? 백미러 보잖아요. 백미러 보면서 혹시 뒤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뭐 사물 있나 없나 이런 걸 보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고 문을 딱 열어요. 근데 문을 여는데 그냥 갑자기 자전거가 와가지고 와당탕 부딪,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실제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뇌에 속아서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이제 문을 열 때 백미러를 보면서 차가 있나 없나 이러고 봐요. 뭘 찾죠? 차를 찾잖아요. 차가 있으면 보이고 차가 없으면 뇌가 싹 지워버려요. 자전거가 오는 것도 지워버리고 사람 오는 것도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문 열면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고.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게 있었는데 뇌가 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착시 현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직선으로 걷는데 이렇게 곡선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사물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고, 색깔도 여러분들 착시 현상이 어느 정도냐면요, 색깔도 다르게 보여요. 색깔도 이 보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보색이나 이런 걸 하면서 색깔도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속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근데 이제 뇌가 그렇게 이 취사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수없이 많은 경험 속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뇌가 스스로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소뚜껑이 하나 있어요. 소뚜껑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소뚜껑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까짓 거. 그런데 자라한테 한번 물렸던 사람은 소뚜껑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자라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한테 안 물렸던 사람은 그냥 소뚜껑 있으면 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데, 자라한테 물렸던 사람 소뚜껑 보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과거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오는데 그 정보 중에 중요한 정보만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래요. 소음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 보세요. 애들 수없이 많아도 내 우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금방 들려요, 여러분들. 여러분 경기장이나 이런 데 가서도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은 금방 찾아져요. 그게 이제 그 뇌가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런 정보 속에 우리 영혼이 함께 되어지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서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가 다 생각이 되지 않고요, 영혼이 다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정보 중에서 뇌가 간추려 준 거, 그리고 이제 내 영혼, 이게 우리 마음판에서 생각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이 생각이 참 이렇게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왜 그런가를 이제 살펴봅니다. 성경에 보면 생각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이제 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지고 나서 좋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창세기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좋았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태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온 우주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었어요. 완전히 카오스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면서 온 우주 안에 질서를 만드셨어요. 우주가 이제 정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게 바로 뭐냐? 빅뱅 이론입니다. 태초에 빛이 에너지가 꽉 터지면서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항상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함께 하세요. 자,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잠언 앞이 시편이죠. 쭉 앞쪽으로 넘어가서 33편 11절 825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밑줄 한번 딱 그으세요. 자, 시편 33편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을 섭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생각하세요. 근데 인간도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어디에 나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담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모든 생물들을 하나씩 데리고 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그 생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어졌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게 뭐예요? 주권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 유영주 집사님, 하영이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누가? 그러니까 아내랑 유 집사님이랑 해서 그 이름을 누가 구체적으로 두 사람 중에 누가? 여기는 부권이 살아있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 집에 누가 가장 권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제일 세면요 할아버지가 이름 지어줍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들이 대부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모계 사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다 나오고 여자들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건 너무 이제 남자 위주의 책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대 시대 때는 대부분 모계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씨줄 중에서 특별히 강씨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 이제 획 중에 계집 여자 들어가는 획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계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대부분 모계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제 그 사물은 그냥 이름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물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게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이 사자는 사자 이름을 붙여주고 뭐 이제 산은 산의 이름을 붙여주고 구름은 구름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그 존재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고 그런 이름을 붙여주면서 아담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어떤 그 아담의 권위가 이제 그 순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참 중요한 것이 아담 옆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의 생각들은 항상 밝고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죠. 3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여러분 여자 옆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봐도 안 돼요. 그냥 아이고 저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 저건 근처도 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버려졌는데 뱀이 와가지고 꼬시는 거야. 아니야. 저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뱀의 속삭임 속에 이 하와가 확 넘어갔어요. 확 넘어가면서 생각하니까 그러고 넘어가면서 바라보니까 그 열매가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어때요? 탐스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제 찾아오냐면요, 내 안에 나와 누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 죄를 만들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지도받고 성령으로 인해서 함께 되어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망가지죠.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안타까움을 표현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인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의 마음이 어때요? 모든 계획과 생각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한탄하죠.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청소하죠. 집안도 청소하고, 여러분 무슨 뭐 이렇게 길도 청소하고 교회도 청소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물의 청소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내 영혼의 청소, 마음의 청소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그 내 마음판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져요. 사단의 놀이터.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잠언 23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그 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엉망진창이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3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음이라. 잠깐 보세요. 뭘 생각해요? 항상 위의 것,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땅의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욕심이나 거짓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채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쓰레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의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의 훈련이 바로 뭡니까? 기도죠.
그리고 말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죠. 창세기 1장에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말하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의 청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판이 여러분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모든 생각은 뭐로 되어져요? 언어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어가 누구에게 지도받는가, 누구의 이 어떤 주권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의 언어들을 주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인생이 쓰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언어가 깨끗해지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런 그 언어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의 제일 첫 번째 쓰임이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끗한 언어로 채워지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의 두 번째 쓰임이 듣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중요한 것이 소통인데, 이 소통은 여러분 들음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요. 대부분 보게 되면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단절이 되어서 그렇죠. 전화만 하고 서로 만나서 얘기만 해도 풀릴 수 있는 오해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게 이제 단절되면서 그 오해가 깊어지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듣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롭다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종종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되게 지혜로워요. 저 사람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이 듣습니다. 듣는 사람,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또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엉뚱한 얘기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잘 취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머리 좋은 사람이 결코 지혜롭지 않습니다. 저는 회의할 때나, 저희가 이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인데 회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회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노회 안에서도 회의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우리 노회가 교회가 70교회 80교회 되어지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제 회의를 참 많이 하게 되어지죠. 또 우리 총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 총회 안에 교회가 12,000교회 정도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또 이런 데 저런 데 회의를 하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가서 보면요, 가장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마디 두 마디예요.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저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회의 때 얘기 잘 안 합니다. 항상 듣습니다. 듣고 나서 서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답이 만들어져요. 답 만들어지잖아요. 들으면 답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뭐구나, 이게 답이 만들어. 그럼 저는요 맨 마지막에 그 답만 얘기해요. 그럼 저보다 되게 안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많이 들으세요. 더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들 한두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엉뚱한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싫은 얘기도 듣고 좋은 얘기도 듣지만 이상한 얘기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많은 지혜는 들음에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이제 또 책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책보다 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책 600페이지 읽는 것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과 한 20-30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많이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많이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통령쯤 되는 사람들이 귀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꽉 닫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끝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판에 항상 탄핵되잖아요. 탄핵 얘기 많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들어서 그래요. 여당 얘기만 듣지 말고 비서실 얘기만 듣지 말고 야당 얘기도 들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어야 돼요. 자기 칭찬하는 얘기 그것만 듣지 말고 자기를 향해서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 얘기도 다 들어봐야 돼요. 모든 얘기마다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치를 잘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귀 꽉 닫고 사는 사람들은요, 꼭 막판에 참 비참하게 삶이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들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우리 잠언 18장 13절 말씀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누가 얘기를 하면 항상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중간에 말 끊지 말고. 그 사람이 얘기하려는데 중간에 끊고 그냥 뭐 되지도 않. 여러분, 제발 그렇죠. 누가 얘기하려면 끝까지 얘기 들어주세요. 끝까지 얘기 들어주세요. 어떤 데 지루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귀찮은. 그래도 끝까지 얘기 들어주세요. 끝까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에스겔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안 듣는 사람이 왜 안 듣는지 아세요?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랑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서로 안 통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애기 1살 2살 된 애기, 나는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나는 못 알아들어요. 누구는 알아들어요? 엄마는 알아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옹알이해도 그게 뭔 소리인 줄 알아요. 애가 울어도 왜 우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인들도요, 서로 싫어하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려요. 뭐 이게 정치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내가 누구랑 갈등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 바로 에스겔서에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더디하라고 하는 것은 신중히 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다 들어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은 다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으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지 말고 누가 주변에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는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신중하게 해라. 조심스럽게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말부터 취사 선택을 해요.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저도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좀 그래요. 좋다는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싫다는 얘기도 들어야 돼요. 비판하는 얘기도 듣고 판단하는 얘기도 듣고 그냥 다 들으세요. 어떤 때는 이제 그 지루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은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얘기를 다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다 들어라. 그러나 말하기는 어떻게 해라? 신중하게 하라. 바로 이제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요. 그러려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고 듣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이제 3가지를 살핍니다. 소통에 있어서 서로 간의 대화에 들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방법 중 이제 태도가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 경청이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는 거예요. 저도 참 이 부분에 좀 종종 이제 실수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는데, 누구랑 이렇게 악수를 하면요, 나랑 악수하면서 딴 데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요. 악수하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와 악수하면 항상 그 사람 어디를 봐야 돼요?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봐야 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그게 예의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성도들 우르르 나갈 때, 여러분 100명, 200명 우르르 나가는데 사실 다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붙들고 그냥 얘기가 많아요. 목사님, 근데 그래서요? 어쩌고 저쩌고. 이게 그냥 나 지금 딴 사람도 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악수를 하면서도 딴 데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마다 다 여러분 눈 마주침이 이게 언어예요. 아 해서 이것만 언어가 아니라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언어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친밀한 언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종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와 악수를 하더라도 항상 그 사람의 어디를 봐야 돼요? 눈을 보세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 카톡하고 있고 그냥 또 뭐죠? 그 유튜브 보고 있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딴 데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이거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입을 바라보면서 경청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경청은요 누구와 대화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청, 이거 이제 집중해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 가만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남의 얘기를 아주 신중하게 듣는 사람은요 사랑받습니다. 경청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쉐마 그러죠.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경청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경청해야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감해야 돼요. 우리가 신중하게 들었으면 공감해야 돼요. 맞아. 우리 아내들, 제가 이제 여러분의 남편인지 내 편인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제 시댁에 가서 저 이제 동서랑 좀 싸운 일이 있었어요. 뭔가 이제 명절날 이제 가가지고 뭘 하는데 뭔가 이제 서로 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서로 그냥 막 다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보, 그냥 그 형님이 어쩌고 형 듣더니 남편 옆에 듣더니 뭐라 하지만 아이 당신이 잘못했구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편이에요, 남편이에요? 이게 이제 남편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남자들은 항상 대화 속에서 답을 찾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남자들이 어떤 그 태도가 이제 일종의 목적 지향적인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랑 대화를 해도 항상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근데 여러분, 여자들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때요? 관계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공감을 잘해요, 서로.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하고 맞아, 그래, 맞아. 그리고 헤어질 때 오늘 못한 얘기 내일 또 하자. 그리고 또 이제 헤어져요. 여자들이 이게 왜냐면 여자들은 공감을 잘해요. 근데 남자들은 공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차 사고를 냈어요. 차 사고를 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꽝 부딪혔어요. 그럼 차 사고를 내가지고 오면 남편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여보, 어디 안 다쳤어? 뭐 괜찮아? 이것부터 물어봐야지. 어디다 받았어? 내가 방어 운전하라 그랬잖아. 최 장로님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와 대화할 때 답을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대화하면 답을 찾아서 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지금 답 찾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내 말에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나 힘든 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외로우니까 나 외로운 것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주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고쳐주려고 그러고 충고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한테 충고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한테 답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답을 달래요? 똑똑한 사람 찾아가지. 저한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도 답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 달래는 것이지. 목사님, 나 힘들어요. 힘듦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저도 세상에 그런 모든 이야기에 대해 제가 무슨 수로 답을 해줘요. 제가 무슨 사전입니까? 인생을 내가 1000번 산 사람입니까? 다 상황이 다른데.
아무도 세상에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답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답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 달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인데요. 참 이 말씀이 좋죠.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했어요. 보통 이제 호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뭐 호모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호모 엠피티쿠스 그랬어요. 엠피티는 뭐냐면 공감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공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얘기할 때 투쟁하는 존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이기려고 그냥 바득바득하고 그게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울 때 같이 껴안아주고 이런 게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들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답 달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나도 못 줘요. 저도 그래서 누가 상담하고 그러면 제가 답을 못 주죠. 제가 무슨 수로 답을 줘요?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리고 상황마다 얼마나 다른데, 1000명이면 1000명의 인생이 있는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제가 줄 수 있지만 답은 제가 못 줘요. 그리고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은 저보고 답을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온 거예요. 외로우니까 온 거예요. 아프니까 온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죠. 아프죠. 그냥 손을 꽉 잡아주고 공감해 주면 돼요. 답.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공감의 장소가 돼야 되고 교회도 공감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친구의 관계도 공감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정이 깊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확인이죠. 누구와 대화를 했으면 항상 끝에 그 대화가 확실한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확인이 얼마나 내가 당신의 말에 달을 열심히 들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을 갖다가 피드백이라고 하죠. 피드가 뭐예요? FED. 피드가 뭐예요? 먹는 데는 뜻 아니에요. 피드백. 다시 먹는 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되새김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맞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잘 듣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여러분, 경청. 여러분 항상 들을 때 어디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눈과 입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얘기하는데 그 아내가 그냥 막 하소연하고 있는 남편 유튜브 켜놓고 유튜브 뒤로 한 차례 맞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아내가 얘기하면 아내 얘기를 경청하세요. 그래야 내 편이 되어집니다.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공감. 이게 중요해요. 답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을 찾겠다고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공자쯤 되어지면, 예수님쯤 되어지면 답을 줄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누가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재산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재산을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좀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너한테 그런 거 해주냐?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1000명이면 1000명의 인생이 있고 10,000명이면 10,000명의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인생들이 세상 안에 거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답도 못 찾는데 감히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콩나라 밤나라 무슨 여러분 그런 거 못하죠. 누가 내게 얘기하면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서 이 뜻이지, 이 얘기지. 이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신중하게 경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이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참 잘 되죠.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언어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생각하기, 듣기, 또 하나가 뭐죠? 말하기. 말하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그럼 우리가 언어, 이거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얘기 하나도 다 아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살펴보긴 할 텐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잘 지금까지 못 들었던 얘기를 제가 3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언어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 생각하기, 그 다음에 듣기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신과 소통하는 것과 이웃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